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전진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문화가 많이 변했지만 저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로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의 심령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심령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에 시작되는 구역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선한 교제를 나누어서 사랑과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구역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분목사님 단위에 세웠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합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주님 만나는 일에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307쪽 신명기 2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반갑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신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약하다, 계약이란 뜻이 있고요. 협상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협상. 그리고 물론 약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 우리와 맺은 계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일컬어서 베리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호렙에서 세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참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범죄의 한 겁니다. 사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그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의 기쁨, 에덴의 그 행복을 누릴 것이다 했는데 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타락했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의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 사는지 정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개인으로 그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은 족장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을 지금 백성들에게 상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노예살이,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받고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았어도 장애물 없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커다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백성들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그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 축복,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축복은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본질적 복을 놓치고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무언가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복인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기복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지내야 되는데 광야를 지날 때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다운 그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호렙산에서 했던 거나 시내산에서 했던 거나 모압 평지에서 했던 내용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들, 약 40여 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5절 이후에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달겨들듯이 그렇게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저 아래에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가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이 40년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여기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베리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단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본문 먼저 11절과 12절, 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복하기를 좋아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기도 하고요, 얘기해도 또 잘 안 들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삶, 그 백성이 될 때 가장 복된 삶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라. 그 말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메말라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양각색의 그러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새록새록 주의 은혜가 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밀듯 넘쳐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것이죠. 이 약속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듣고 있는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후대에 이제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 보호하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는 그러한 참 죄악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언약, 축복의 언약도 하시지만 오늘 29장에서도 그리고 지난 우리가 묵상했던 28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언약도 주시지만 저주의 언약도 주셔요. 저주의 포인트가 초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이러한 정말 삶을 옥죄는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언약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그걸 내팽개치고
저주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돼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힘든 그러한 환경들, 장애물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던 언약, 먼저 주셨던 호렙산 시내산의 언약이 있고 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언약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아버지 흩날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짝하는 가운데 추함과 악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의 생명력,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음의 반절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 에너지 위기, 또 전쟁이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또 한쪽에서는 지독한 기근이, 가뭄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사람들의 탐욕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이러한 곳곳에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고 우리가 참으로 자만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고 기후 위기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에너지 위기, 식량의 위기, 아버지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아버지여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러한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3년 어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힘겹게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어르신들,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성숙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은영 권사님 부친 우리 목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또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신 귀한 종들의 그 아름다운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와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존의 성도들과 잘 연합하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성숙해지며 우리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지만은 연로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아버지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 목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령에 이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민수 집사님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신체적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김민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군 생활 중에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동생의 부부가 지난 금요일날 재판을 했습니다.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요. 한 달 이내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진 청년들, 우리 병건이 지대를 지켜주시고, 이 젊은이들 군생활 중 하나님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들어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자성명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아버지여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답답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불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들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서북 시차로에 수련회가 있는데 저하고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새가족부 단합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까지 일찍 모이네요. 맞습니까? 예, 5시까지 모여서 단합대회 한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